구약성경 1305쪽이죠. 1305쪽. 하박국 1장부터 계속 가게 오던 중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 같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요란하고 소란한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오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영화를 봤을 것 같은데요. 자산어보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최근에 봤습니다. 주인공은 설경구. 설경구가 정약전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약전은 신유박해 때에 16년 동안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인물이에요. 그는 그곳에서 흑산도 근해의 생물을 직접 채집하고 관찰해가지고 자산어보라는 이제 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고기의 그 사전이다 그렇게 보면 좋고 해양에 있는 모든 어류들의 사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고 자상한지 오늘날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16년 엄청난 고독한 세월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었다. 16년이라는 절대 절망의 그 어두운 시절 속에서 절대 희망으로 만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설경구가 아니라 정약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요? 크리스찬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부터 15절에 보면 바벨론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해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환상을 접하고 그 음성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입술은 떨리고 창자는 흔들리고 뼈는 썩는 것과 같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닥칠 무서운 환난을 예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곧 믿음을 회복하고 두려운 환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이 심판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자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솟아났을까요? 기쁨이 샘솟듯하면서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즐겨하는 찬송 가운데도 있고 여러분이 즐겨하는 성경 기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저 감사해라 없을 때라도 그렇게만 인용되고 애용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냐면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유대 땅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수리인들이나 애굽인들과 같이
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은 모든 과수들을 베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즉 열매를 맺는 모든 과일들을 다 베어서 불태워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든지 포도나무든지 감람나무는 그 지방에서, 그 유대 땅에서 특별히 가장 쓸모있고 귀한 나무거든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는 양식이었다고요. 포도나무는 그 당시에는 음료수로 먹었다고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기름으로 사용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열매요, 나무예요.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다 꺾어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잔인함과 무자비함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침입으로 항폐하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열매를 주지 못한다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애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의 중요한 나무들의 그 황폐해짐을 예언함으로써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강포한지, 얼마나 무자비한지, 얼마나 포악한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유대 땅을 못 쓰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무자비함, 강포함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문에는 사실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BUT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나 그렇죠. 나는 없었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과 아주 대조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현재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장차 구원에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박국 목사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심판과 그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없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라고요? 기뻐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박국처럼 절망적에도 기뻐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첫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보세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의 소출이 없을지라도 이런 황폐함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유가 없어도 두 번이나 기뻐한다고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18절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지금 머무르고 있음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무화과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의 식물, 그리고 소와 양, 그것이 없을지라도,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태전의 전부인데 그것이 하나도 수확을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20세기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을 잃었으나 마땅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처자식이 배고파 추워하지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그 통장까지 지금 다 써버릴 지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이제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의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하박국 목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 보고 밤에 혼자 가서 공원에 놀아 그러면 무서워, 귀신도 하거든, 안 갈 거야. 그런데 아빠가 그래, 나 너와 함께 갈게. 그러면 뭐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따르릉 비껴나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가준다 비껴나서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공원에 가거든요. 똑같은 무서운 밤도 아빠와 함께 가면 무섭지 않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밤이, 상황의 밤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만사가 다 형통하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No.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난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도 환난을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거든. 그러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럴 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평안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병상에서 스폴전 목사가 이제 병이 걸렸는데 병문안을 온 사람들에게 말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병보다 더 가까이 내 곁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두려울 것 없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때 환난을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환난을 그대로 두고 이길 힘을 주시고 돕는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나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뭐예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디에 있느냐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수도원에 있어도 양아치 하고 있으면 그 인생이 불안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머무는 곳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별거 안 해요. 그냥 찢어져요. 그죠? 이게 찢어지죠? 근데 이게 성경책 안에 넣고 이거 찢을 수 있겠어요? 이게 찢어지려고요? 안 찢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모든 것에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진리와 은혜 안에 있을 때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귀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 중에 마귀를 못 이길 성도는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 목사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건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아주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서 착 두 손 들고 바다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만 더불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는 그 나라가 부리가 횡령했어요. 그리고 강포한 무리들이 사납게 날뛰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그 멸망의 직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한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멸절되지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구원하여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박국 선지자. 그래서 그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시련 중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최종적으로 축복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따라봐요. 구원의 확신은 최종적으로 축복의 확신이다. 여러분,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전에 3-0이에요. 벌써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 게임은 4-3으로 이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도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선수들도 나랑 같이 뛰고 있지만 불평스럽지 않아. 왜냐? 후반전에는 반드시 4-3으로 이길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돈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근데 내가 돈을 잊어버렸는데 이제 돈을 다시 찾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될 거라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현재 내가 돈을 좀 빼앗기고 잊어버렸어도 결코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는 이길 거야, 승리한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오늘 나의 질병이, 나의 시험이 결코 나를 넘겨뜨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축복의 확신을 낳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결코 사람의 어떤 칭찬이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왜속되지도 않고 노예도 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함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결국은 평안까지 얻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오히려 나의 믿음이라든지 인격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고 큰 축복과 최종의 승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 인해 가지고 힐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이 간병인에게 물어봐요. 내게 미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간병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장대 높이 선수로서는 희망이 없죠. 내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신세를 지는 사람이 장대 높이 뛰기 선수로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희망을 버릴 뿐이죠. 구원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절망적에도 넘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절망 중에도 넘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최종의 승리를, 최종의 축복을, 최종의 평안을 꿈을 꾸고 확신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 어둠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 곤란한 일들이 있어요. 삶의 자리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포기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에는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생활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구원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에터널 라이프, 그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갑니다. 그럼 아멘해요. 근데 생활 구원에 대해서는 별로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생활에서는 뭐예요? 회복되어지는 거, 승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서 노연하는 거, 그것도 구원이에요. 생활 구원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왔어요. 또 내 마음속에 시험에 쳤어요. 그것을 이겨나가 승리했어요. 그것도 생활 구원이라고요. 근데 내가 많이 빼앗겼어요. 막 이렇게 첩첩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철조망이 있어요. 철조망을 걷어내가다가 철조망을 뛰어넘는 것, 그것도 생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구원에는 천국 가는 구원과 더불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내 인격을 성화시키고 더불어서 나의 믿음도 자라나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은 무의미한 환경이 아니라 유의미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고난이나 시련조차도 나에게는 의미 있게 하고 나를 더 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대학교에서 교수가 강의를 해요. 교수가 칠판에 필기를 하려고 돌아서기만 하면 이 학생들이 막 킥킥거리고 깔깔거리고 가가대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렇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강의를 할 땐 가만히 있는데 돌아서 필기만 하면 학생들이 킥킥거리고 깔깔거리니까 이유인즉슨 교수의 바지의 엉덩이 부분이 뜯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기를 하면 그게 보이니까 킥킥거리고 깔깔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수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조용히 해. 근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화가 났죠.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그런데도 칠판에다가 필기만 하면 애들이 웃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교수가 성질이 나서 하는 말, 계속 웃는 놈들도 나쁘지만 말이지, 웃기는 놈이 더 나빠.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절망이 되고 내가 낙심이 되고 내가 참으로 힘들는 마음도 나쁜 거지만 근본적으로 나에게 절망을 낙심을 가져다주고 나쁜 것으로 마음을 먹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 귀신들은 더 나쁜 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냐면 거지, 창녀, 그 다음에 천사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거지와 창녀와 천사,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요. 30년 넘게 이제 길에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는 거린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집에서 쫓겨났는데 선천성 내성 마비 환자예요. 그는 듣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걸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번화가 길목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이 보통 한 5만 원 넘지만 그 돈으로 허기진 배는 채울 수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돈 내고 밥을 먹겠다고 해도 식당에서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온몸이 떨리고 뒤틀려가지고 수저로 밥을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을 더럽히죠. 또 손님들에게는 혐오감을 주죠. 그래서 거부감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 문전박대를 당하기가 일쑤였어요. 서럽고 배고픈 인생의 연속이었죠. 근데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문을 꼭꼭 이제 닫아버린 이 세상에서 그가 찾아간 것은 창녀촌이에요. 돈만 내면 문전박대하지 않고 얼마든지 받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창녀촌에 가서 큰 돈을 내고서 비싼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했는데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밥을 직접 먹여달라고. 이게 창녀가 음식을 차려 들고 왔어요. 그리고 거린에게, 이 청년 거린에게 먹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린은 평생에 처음 받아본 인간다운 대접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소똥, 돼지똥, 말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를 나를 내쫓지 않고 맞아준 저 여인이야말로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가 말을 해요. 당신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창녀가 깜짝 놀랐다고. 왜요?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아오던 나보고 천사라고 하니까 평생 처음 들어본 이 말에 그 창녀는 감격했어요. 그 감격에 그녀 역시 은방울군방울 했던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죠.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거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천사입니다. 둘은 서로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당신이 나의 천사입니다. 서로 고백을 해요.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가서 그리고 결국은 웨딩 마치를 울리죠. 많은 화객의 축복 속에서 가족을 일구고 작은 가게를 열어가지고 장사하면서 열심히 새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거리는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아요.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고 이 세상은 천국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창녀였던 이 아내도 이제는 가진 수모를 당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어요. 남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진심으로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은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참모습을 잊어버리고 세상 물질로 말미암아 자신을 등급을 매기고 자신의 가치를 따지면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기도 하고 우울감을 갖기도 하고 그 안에서 기겁하게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얼마나 귀한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거야. 여러분, 지금 49평의 아파트에 살면서 복식으로 살아요.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도둑놈처럼 살면 늘 비겁하고 비굴하고요. 인생이 불행한 거야. 그러나 개딱지같이 조그만 집에서 사글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내가 성자처럼 살아요. 늘 베풀고 나누고 드리고 산다고요. 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천국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소유적인 개념보다도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다 이 자리로 돌아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사는 짝퉁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값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난 값진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갖고 있다고요. 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구원의 확실히 있다 그러면 세상에서 먹이는 등급, 그 점수, 그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 사슴이 지금 산 맨 꼭대기에서 또 그 높은 바위에 탁 올라가서 아주 위험 있는 뿔과 아주 커다란 발을 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저 같으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까 나의 발을 호랑이 발과 같이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긴 기린 발과 같게 해주세요. 아니면 밤에 살금살금 담 넘어가면서 마음껏 집어먹을 수 있는 고양이 발이 되게 해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목사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발을 뭐라고요? 사슴과 같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해달라.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슴의 발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솟아나는 힘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슴의 발은 어떻습니까? 민첩해요. 날쌔요. 그래서 모든 위험에서 안전한 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병사로 비유했는데 이게 군인이거든요. 군인은 모든 위험을 피해서 날쌔고 민첩하게 숨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힘이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 위에서 날쌔게 민첩하게 안전하게 모든 위험을 피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낮은 곳이 낫지 않아요? 평탄한 곳이 낫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들판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 하박국 목사는 말하기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할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적을 이기고 자기 땅에서 완전하게 거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낮은 곳보다도 높은 곳에 있을 때 안전해요. 그리고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왜 하박국은 자기 발이 사슴과 같이 되기를 원했을까요?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 사슴은 빠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슴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고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는데 사슴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사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올려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사슴처럼 높은 데를 거두면서 절망적에도 우리가 기쁘게 살려고 그러면 믿음의 긍정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셨거든요. 나는 얼마든지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높은 곳에서 날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유명한 기절이 나오는데요. 다윗같이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바퀴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오로다. 여러분, 내가 사슴처럼 다른 바퀴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박국의 고백처럼 높은 곳을 다니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완전한 곳, 위험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매 순간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필요하면 높은 자리를 올려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높은 곳에서 멋진 뿔을 가지고 날쌘 말을 자라가면서 언덕 위를 유유자적하게 뛰는 사슴과 같은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슴은요 발에 힘이 있어가지고요 포수가 잡으려고 그러면 높은 곳으로 도망가거든요. 능선에서 뛰놀면 포수를 희롱한다고요. 여러분, 이제 그림을 하나하나 볼까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여기 비행기예요, 그죠? 여기 그림이고 지금 태양이 찬란하게 지금 빛나고 있는 모습 보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높은 곳에 오르면 고난에 매이지 않고 빛 가운데 가라는 멋진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죠? 비행기를 타면 저공 비행을 하면 구름이 있고 또 안개가 있고 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고 그냥 비행기 기체가 막 흔들려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창문 위로 쫙 올라가요. 비를 뚫고 구름을 뚫고 안개를 뚫고 딱 올라가면 구름이 딱 이렇게 올라서면 아주 평온하고 안온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태양빛이 쫙 비추기도 하고 태양빛이 쫙 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창문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나 비나 안개가 없어서 찬란한 햇빛만 비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높은 경지에 오르게 되면 고난 중에도 고난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고, 태산을 넘어서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빛나는 삶, 멋진 삶, 잘된 삶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렇게 내가 태산을 넘어 헝곡에라도 갈 수 있으려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신앙들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고 높은 데서 뛰놀아야 사단의 추격을 피할 수 있고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데서 빙빙 돌다 보면 사단의 전략에서 유혹 앤드 미혹을 당해가지고 인생이 참 불편하게 되고 묶이게 되고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곳에 있으면 감사한 것도 없고 힘든 현실만 보이지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은혜가 많이 보일 뿐만 아니라 가진 것도 많고 잘된 것도 많고 감사할 일도 많고 기뻐할 일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박국 목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뭡니까? 이 벼랑 위에 사슴이 한 마리 있네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그런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높은 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거칠고 험한 인생의 세파 속에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높은 곳으로 말미암아서 늘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는 완전히 부탁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둠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절망과 낙심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승리케 하실, 건져주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높은 곳에 올려서 위험한 것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한 땅에 이르게 하시고 많은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목사는 유대 땅이 하나님의 징계와 그 심판 안에 머물 때라도 없었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 낙심과 절망들이, 결핍과 아버지 부족함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궁극적으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사 안전한 곳에 이르러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약한 세대와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무화과 나무